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의 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유대교에서는 성인 남성들은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부활절, 고난주간 그 기간과 같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정말 아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교에서 남자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는 12살이 지나고 13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12살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지만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율법 준수의 의무가 아주 무겁게 이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유월절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루가 있고 그리고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한 12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의 순례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춘천만 해도 굉장히 큰 지방 소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다른 지방 도시들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예루살렘은 도시라고 말하지만 훨씬 더 작은 동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만 명, 13만 명이 아마 몰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예를 마치고 갈릴리에 돌아갈 때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함께 온 친족들과 지인들, 귀향하는 순례객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친족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참을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사람들을 알아볼 만할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거꾸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을 텐데 거기를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 누가는 그 기간이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 5분, 한 10분 정도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부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봐. 그런데 사흘이나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대화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책망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쩌면 마리아의 책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마리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였습니다. 이 마음을 졸이며 간신히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부모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이런 잃어버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부모가 근심하고 있는데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그 부모가 절대 근심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은 자기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집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안전한 곳에 내 아이들이 혹은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크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편안한 곳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내 집만큼 편안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꼭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우리 청년부의 변화를 보면서 이 떠났던 아이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알거든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교회는 우리에게 상처 준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멀리한 수준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 이 음성을 아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연약하기에 그런 불안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불안은 다른 측면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가장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와 눈 마주치며 어머니 품에서 재롱 부리며 살아가는 게 가장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 때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버지 집인 거죠. 성경은 다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살고 싶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엄청나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정통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거기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본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요. 근데 교회에 찾아오면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여기가 무슨 교회냐, 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여기가 그렇게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통해 다시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풍파가 심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 평안, 그 천국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품에서 이 본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8시부터 임종복 권사님 무릎 수술합니다. 임종복 권사님이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가장 좋은 컨디션 아래 수술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또 피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잘 지혈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고, 그 이후에 회복될 때 병실에서 좀 간호사 선생님들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1박 2일 짧게 하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교제하고 또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교회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척사대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재직수련회와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회, 그리고 계속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